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요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분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오늘 8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마태가 왜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저자의 의도를 따라 이 말씀을 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 계속 치유 역사 또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마태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자의 의도를 따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들의 유대인의 눈에 보기에 아주 가난한 목수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님이 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신 것을 증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의 그 산상수훈도 바로 그 가르치는 주님의 권위를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다르다.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마태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선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다. 큰 권위가 있었다. 라고 말하며 그 가르침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걸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8장 9장은 예수님이 가르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치유하신 사역을 하십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가르치며 치유하신 사역을 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그 치유 사역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로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치유를 이루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사역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이런 분이 누구냐 그죠?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찌 바다와 바람에 순종하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 모든 귀신들이 병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냐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시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이러한 분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느냐?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마태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8장을 한번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장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 즉 산에서 내려오셔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 주님 하신 일은 문둥병자를 깨끗이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막 이렇게
병을 고치시니까 당연히 뭐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좀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제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조천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라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모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들어 저에게 전가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둥병 어떤 병입니까? 문둥병은 일종의 피부병인데, 이 병이 악화되면 사람의 몸 끝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손가락도 썩어지고 발가락도 썩어 문드러지고 코도 이제 썩어 문드러지고 이렇게 썩어가면서 이제 세균에 감염이 되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산처럼 몸이 썩어가는 병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살았는데 썩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자기 몸이 썩어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이 문둥병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 가족과 격렬시켜서 혼자 밖에 나서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으셔가지고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율법에 문둥병자로 판명이 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한 동안은 널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문둥병 환자라고 판명을 받았어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가 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런 행위는 극도의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누가 죽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것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행위로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둥병자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죠. 왜 문둥병자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런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격리돼야 돼요. 사람 가족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문둥병에 걸린 것도 너무 힘들고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사람 가족과도 친구와도 그 공동체와도 완전히 분리해서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리야, 분리.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육신적으로도 살아서 몸이 썩어가고 있는 시체면 시체.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과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자신이 죽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는 윗입술을 가르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까이 오면 가까워지 못하도록 입술을 가리고 침도 튀기면 안 되니까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가 말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이제 성경 드라마 보면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타나게 하면 사람들이 벌써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머리를 풀고 옷이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고 숨어요. 어떻게 하죠? 돌로 막 던져요. 돌로 막 던져요. 이렇게 이 문둥병 환자를 이렇게 격리시킨 것은 혹시라도 접촉을 통해서 이 저주스러운 병이 다른 사람에 옮기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종교 의식법상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 접촉하는 것은 자기가 바로 부정케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공동체 밖으로 분리되어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의 기적과 표정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모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타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돌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이 부정한 자를 만지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갔다는 그 자체는 뭐죠?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면 생명 걸고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뭘 믿었겠습니까? 주님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런 더러운 저주받은 자기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문둥병자 자기가 갖고 왔는데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 있지만 치유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런 저주받은 자기를 부정한 자기를 주님이 내치지 않고 받아주실 것을 사랑으로 국력이며 받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나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자, 우리 오늘 상상력을 동원하자 그랬잖아요. 이 무들 가운데 아무도 가까이 하기 원하지 않는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사람들 보는데 막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옷은 다 찢어졌고 코는 문드러지고 손가락도 없고 얼굴이 다 뭉그러졌어요. 근데 주님이 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 갑자기 뭉그러진 코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에 뭉그러지고 없어졌는데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문둥병자는 이 저주받은 병에 걸려서 집 밖으로 쫓겨나서 사랑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죽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사랑이라고는 빛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한 번도 없던 사람. 근데 제가 만약 그 문둥병자였다면 주님이 제게 오셔서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덮였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벌써 치유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같이 저주받고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람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시다니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침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죽었던 살이 살아나고 회복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뭐가 말했겠습니까? 도대체 말씀으로 이 문둥병자를 고친 이분은 누구신가? 저도 봐서 부정하여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게 원하는 이 사람에게 와서 손을 얹은 이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분은 누구시죠, 여러분?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예수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 성경을 막 없는 이야기를 막 쓰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스토리로 우리 옛날에 뭐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추측해가지고 뭔가를 멋있게 생각하면서 쓴 것도 아니고 예수는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서 움직이던 분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배웠는데 요즘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4대 성인 중 한 분이세요. 그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분이 실존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고 이제 정직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셨고 그분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많은 증거였는데 어찌 수천 년 동안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부활하신 증거가,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 증거가 온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목수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행하신 일과 말씀을 보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단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실 바로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한번 문둥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의 현상을 보면 죄와 너무 비슷하거든요. 문둥병은 잠복 기간이 길어서 얼른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숨어 있어서 죄가 있는데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죄의 결과가 눈에 보이게 드러날 때까지 잠복해 있습니다. 자, 문둥병은 잠복 기간이 긴데 그런데 한번 이제 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막 살이 떨어져 나가니까 손가락, 발가락, 코가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바로 죄도 잠복했다가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아주 비참해집니다. 제가 우연히 이 한국에 지금 빅뉴스가 뭔가 하면 빅뉴스를 알게 됐는데 그분의 이름이 조민기라고 하셨나? 연예인이며 대학 교수인 분이 제자들을 성추행하다가 오랫동안 성추행하다가 이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드러나자마자 처음에는 막 부인하다가 나중에 너무 많은 증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다가 신문을 봤다가 며칠 전에 자살하셨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주님 이게 바로 죄입니다. 제가 숨어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때는 괜찮은 것은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속에서는 지금 썩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 죄가 있다면 이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음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잠복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내게 손을 대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수치와 더러움과 그 죽음을 대신 졌지 않느냐. 나는 죽고 너는 살아난다.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치유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문둥병정처럼 사람을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한 가지 주님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손을 가지고 하나편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는 중풍병자를 만나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8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유대인을 위해서 시너가그 뭐죠?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유대인에게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런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주님 제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백부장이 대답을 가로되 8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도대체 백부장은 무슨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을까?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길래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셨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주님 행하시는 많은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아, 모든 병을 고치시는 저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시구나. 모든 악한 귀신들을 명령하는데 하나도 빠진데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은 저 보이던 악한 영들까지 온전히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그분 누구 계세요, 여러분? 모든 병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든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의 몸을 갖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유대인 친구들이 듣던 바로 유대인 친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분명해. 이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방인 백부장이 쓴 거죠. 그러니 죄인된 자기에게 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 감당할 수 없어요. 오시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고통당한 내 종, 이 중풍병자가 내 사랑하는 종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 나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사람은 권세 아는 사람에게 명령만 하시면 되지 뭐 굳이 오실 필요 없으세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 여겨 또 현대어 성경에 감탄하셨다고 그래서 감탄하셨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놀라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그러면서 쫓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중에서도 나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발견했냐 그죠? 하나님으로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막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청기누설하셨어요. 즉 이 유대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죠? 11절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날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면, 말씀을 통해 보면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죠. 바로 주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물론 유대인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모조리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유대인들의 눈은 가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로마서에서 11장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느 한 가버나움에 계시고
그 백부장의 집은 어딘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했는데 그 시로부터 중풍병자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죠?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보지도 못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빛이 있사심의 빛을 만드시고 세상에 공허하고 혼돈할 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많은 증거들이 말씀과 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장차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모든 사람을 심판할 심판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며 주님,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내가 죄로 만명을 팔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혈과 육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지불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 나는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백부장의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권세를 가진 자는 어떻게 권세를 사용하느냐 이거죠.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권세가 있는 자는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권세는 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했더니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제자 삼는 일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원함으로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이게 제자의 도야라고 가르치도록 됩니까? 안 되죠.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혼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 아래 실제로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4월 첫째 주에 킹덤 파워 캠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의 다 참여하셔가 보셨겠지만 이 킹덤 파워를 통해서 거의 more than 90% 사람들이 생명을 하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치유와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였단 말이죠. 만약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킹덤 파워 캠프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들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불우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묶여 있습니까? 이제 고통당한 그들에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묶여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가셔야죠. 먼저 그들에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붙잡고 악한 영들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중보하며 싸워야죠. 그리고 이제 가서 입을 벌려 성령의 검을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 이 말씀이 역사에서 보게 되죠. 우리 킹덤 파워에 가면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이 복음을 선포하면 애들 거의 다 잡니다. 이렇게 그냥 자요 그냥.
한 2박 3일 동안 자는 것 같아요. 계속. 잠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영을 향하여, 그 안에 악한 영들 향하여 성령의 금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럼 논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축사 시간에 돼서 축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얘들이 갑자기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절히 찾기 시작해요. 이번 한국 KP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 여동생이 우리 KP에 와서 은혜를 받고 청소년이지만 헌신해가지고 이제 키즈 캠프를 뭐 섬기면서 이렇게 헌신한 스텝이 됐단 말이죠. 워킹 웨이트가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 언니가 따라왔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데 축사 시간 전까지 계속 졸더라는 거예요. 근데 축사가 딱 일어나자마자 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주 열매가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청소년 그룹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 통해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 천국에 계십니다. 이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하고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며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과 세상 자랑과 헛된 세상 일에 붙잡혀서 생명을 바치고 있는 이 사람들, 건질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건 특권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데, 마태복음은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습니다. 열병을 꾸짖으시면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종을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당연하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태가 8장 1절부터 산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치유하신 치유 사역을 기록하면서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8장 17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마태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눈에 보기에는 평범한 목수, 이 청년 목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가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죠. 보면은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보여줄 텐데, 한번 봐. 메시아는 와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친히 질병을 지고 우리를 치유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 이분은 메시아시다고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순정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원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던지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호수를 건너, 또 우리 개혁성은 바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죠. 엄청 호수가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호수를 넘어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9절부터 22절까지 어떤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 18절과 23절을 이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너무 몰려오니까 우리 사람들 피해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고 말하고
제자들에게 배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무리를 뒤하시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류나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잔잔했는데 폭풍이 나면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저는 항상 질문했어요. 아니 배가 뭐 이렇게 큰 함선도 아닐 텐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배가 막 이 파도에 막 울렁울렁하면서 물이 막 덮치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이 주님의 완전한 평화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잠잠하게 평안을 누리시며 편히 안식 쉬시며 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제자들 어찌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폭풍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됐거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얼마 전에 백부장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백부장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 문둥을 고치며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이 분을 보고도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도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 떨며 죽게 됐다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게 충만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같이 가시려고요.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어둠의 영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힘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돕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처음 만찬자에서 계속 하셨죠. 이것은 요한복음만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의 14장에 주로 많이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혜사가 뭘까? 보혜사를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helper, 돕는 자로 번역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돕는 자로 번역한 거죠.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인데 우리를 도우시려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좁은 길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유혹과 핍박과 미혹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안전하게 우리를 그 소망의 항구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돕는 자로 계신단 말이에요. 돕는 자로. 우리 인생의 배 함께 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막 일어날 때 평소는 잘 모르지만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 보입니까? 대부분 다 제자처럼 반응을 보이죠.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평안할 때는 예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반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평안할 때는 알 수 없어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정말 나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풍랑을 종종 허락하시며 우리를 흔드시죠. 네가 정말 믿음에서 있는지, 네가 나를 정말 믿는지 그때마다 우리가 종종 쓰러지잖아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런 풍랑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들어갔을 때 하나밖에 없는 사랑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습니까? 그 많은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셔서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됐습니다. 왜요?
100세가 돼가지고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 또 사람의 몸에 살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가 이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자연적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자라면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하시니 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 바치셨습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에게 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는 뭐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내려오겠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으로 행동하다가 때로는 또 불신하고 이런 삶이 아브라함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믿음의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발 아래 모든 것을 두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식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대하시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막 삼킬 듯이 일어나던 풍랑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죠. 여러분이 한번 그 배에 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 바다에 익숙한 사람이고 이러한 일을 아마 자기 삶 가운데 몇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누가 답변하게 한 줄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답변을 합니다. 바다를 건너서 이제 다른 편으로 갔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거기를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29절에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누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소리 지르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자들은 그 수많은 것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이방인들 백부장은 알았지만 유대인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분은 누구냐고 질문했는데 바다를 건너갔더니 귀신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심판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때에 이 심판주가 오셔서 자기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자기 운명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귀신들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때가 언제죠? 그날.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심판하실 그날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 아시죠? 우리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칭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성경, 현대어 성경 보면 너의 의로운 삶이라고 번역했죠. 너의 의로운 삶이라고 번역하며 문맥을 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칭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성령을 받고 이제 살아야 될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로서 성령이 오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을 쳐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어이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제에게 복종을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거짓 복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가 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그거 보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이를 기억하지 마라. 어느 날이 오는데 그 날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사람 도덕이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선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면 아무리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도덕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 남은 시간을 먹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미혹과 핍박과 유혹을 이며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가는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들이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그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은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찾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걸 말하죠.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소망의 항구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겠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귀신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나으러 가셨는데 우리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죠. 주님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이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확 들어가는데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오자마자 견디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날뛰면서 그냥 그 호수에 다 빠져 죽습니다. 수천 마리 돼지가. 그걸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귀신이 저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멀쩡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영이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을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자유케 해야죠.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준 형제들이 지금 악한 영에 붙잡혀서 이 세상 권세에서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국리로 있으면 우리까지 내려오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들에게 가려면 자기 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분.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래 그럼 돼지떼들에게 다 들어가라고 말했죠. 그죠? 그랬더니 완전히 몰살했습니다. 그걸 보고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일어난 일을 다 얘기했단 말이죠. 동네 사람들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발 이 도시를 떠나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슬펐습니다. 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선택했을까? 우리가 세상에 가지는 소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요. 행복은 바른 관계 속에 오는 거죠. 솔로몬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자도 1000명이었는데 700명의 신부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가졌던 솔로몬, 얼마나 더 지혜가 있어서 책을 많이 썼습니까? 얼마나 더 비즈니스를 잘했습니까? 은근보호 가득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그런데 그가 잠언 17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집에 육순이 가득하고 다투는 건 낫다. 만족과 기쁨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운데 평화. 주님과 내가 평화롭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평화로운 관계 있지 않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소유가 많다고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제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원수된 형제와 화목하는 것, 이것 말고 더 귀한 일 있겠습니까? 시급하고 중요한 일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소유가 작살난 걸 보면서 이 가드라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유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도 죄의 용서함 받지 못해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을 쫓겠다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19절 말씀을 올라가겠습니다. 19절 말씀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이 서기관이 어떤 환경과 냈죠? 지금 예수님이 기적과 표정을 행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다 낫는 걸 봤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주님을 쫓아오고 싶다. 뭐 때문에? 그 사역 가운데 있는 영광을 보면서. 그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있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야, 내가 사역하는 거 보니까 영광스러워 보이냐?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만을 바라며 쫓아오려고 그래요.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사회에도 기적 표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좀 복음이 선포되면서 3박 4일 동안 사람들이 막 바뀐단 말이죠. 이걸 보고 목사님 저를 아들로 삼아주세요. 이런 지도자,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따르지 못하더란 말이죠. 언제? 정말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 말씀을 가르쳐줄 때는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함께 사역하면서 역사가 나타나면 따라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어야 되는 상황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죽어야 되는 상황. 그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끝까지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 제자의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창조자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낫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시고 병든 자에게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실 때 그냥 나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병을 치시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병을 치셨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짓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가라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셨습니까? 왜? 그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정말 죽을 수는 없지만, 그죠? 우리가 피를 흘린다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내 육체 안에 있는 이 보배,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려면 어떤 형태든지 내 자아를 깨트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야, 가짜. 그냥 복음을 이루는만 가르치는 거죠. 얼마든지 열심히 이렇게 복음 찾아내가 선포하셨잖아요. 멋있잖아요. 예? 말씀과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뿌려질까? 그러나 아무도 못 살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역을 막 하면서 이번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막판에 그냥 금요일 토요일 5번을 제가 강의했거든요. 금요일 3번, 토요일 2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주님, 진짜 제 고백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의 수고가 헛됩니다. 제 말 붙잡고 그렇게 안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영혼들 섬기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열매가 없어. 우리 안에 정말 갈망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참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 마지막 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 때문에 미션 310 처치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지나면 안 됩니다. 주님, 대가를 생각하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미션 310 처치 성도들이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한 분 한 분 이 복음 때문에 오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죽을 수 있겠느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저는 아멘 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함께 아멘하고 이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제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그러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부친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 쫓아가겠다고 말한 거죠.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도록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죠. 뭐가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냐 이걸 말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인생 가운데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이 많지만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일이 없단 말이죠. 내가 어떤 선택해야 될 때
정말 무엇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선택하는가 보란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기회가 주었을 때 이걸 선택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믿음이야, 나의 믿음. 만선을 지쳐놓고 영혼을 구하는 일 있다면 뛰어가야죠. 뛰어가야지. 저희들이 KP를 하면서 열방을 다니면서 정말 잠도 못 자고 시간차 바뀌면서 이렇게 다니는 이유도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가면 사람들이 주님 만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목회자들도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을 잘못 깨달았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바른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한단 말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가야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려면 만선을 제쳐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분이? 그리고 구원자 되십니까? 더 다른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든지 죽든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과 동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